할렐루야. 세계적인 도시 뉴욕의 변화가 사거리에 한 노인 맹인이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글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스쳐 지나가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거를 보고는 맹인 거지의 팻말을 잠시 빌려주시, 그리고 그 뒤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그렇게 글씨를 바꿔 써서 맹인에게 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맹인의 눈앞의 깡통에는 동전과 지폐가 던지듯이 구걸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공손하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순식간에 그 깡통에는 돈들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니 도와주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생각을 바꾸어 표현을 달리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그 노인의 깡통에는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은 경력이 되고요, 인연을 거꾸로 하면은 연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 힘들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다들 힘내 라고 하는 말이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지요.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는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오직 영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뜰 때에 현실과 이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참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살려내시는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는 영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바로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올 2월달 올싹 특별 영상 예배 때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여러분 나실 건데, 그때 기억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함께 들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사건의 내용을 볼 때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옛날 동화, 이야기거리로 가소롭다라고 치부하고 말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비한 일이고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요.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셔요. 본문 말씀의 사건의 내용을 좀 이야기식으로 본문 줄거리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분은 좀 잘 아시기에 지루하시기도 할지도 모르겠고요. 오늘 설교가 시시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 그냥 줄거리를 잘 따라오시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끼게 되고 마치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안다고 알면 얼마나 하셔요? 지루하거나 시스하게 여기지 마시고 함께 따라가 봅시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주변국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누구예요? 엘리사에게 나병을 치료받았던 나만 장군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그들의 전략 전술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잘 방어함으로 아람이 계속해서 패배하고 또 패배합니다. 아람 왕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오지요. 화가 잔뜩 난 아람 왕이 신하들을 회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의 정보를 흘리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알고 정확하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패배하게 만드느냐? 우리 중에 분명히 적과 내통하는 간첩, 스파이가 있을 거다. 찾아내라! 하고 화가 나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은 한 신하가 보고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우리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간첩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께서 침대에서 하시는 말까지도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100만 대군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라 엘리사를 생포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아람 왕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생포 작전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병대 그리고 전차 부대 많은 군대를 밤샘 이동하여서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선지자에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처럼 도단 성읍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이고, 그리고 엘리사는 정말 절대이기요 생포될 수밖에, 아니면 사살될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청년이 나아가 보니 아람 군대가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시종은 그야말로 기절초풍, 혼비백산으로 스승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벌벌 두려워 떨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시종 청년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응하지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그의 시종 청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시종은 엘리사의 말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의 육의 눈에는 실제적으로 도단 성읍을 삥삥 둘러싸 완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 기병대와 전차 부대, 이제 자기와 스승이 잡혀 죽거나 생포당하여 아람 나라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일 겁니다. 믿어질 수가 없지요. 말한다고 믿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눈으로 아람 군대의 군사를 보고 두렵고 떨며 벌벌 떨고 있는 그의 눈을 영안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시종 청년의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온 산에, 도단 성읍 안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엘리사의 시종은 방금 전에 두려움이나 염려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살았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 함께 대표적으로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아람의 군대가 작전대로 엘리사를 향하여서 포위를 좁혀오면서 시군중 먹기처럼 엘리사 너는 이제 죽었어. 내 손에 잡혀. 내가 먼저 잡아서 공적을 인정받아서 장군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조여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눈을 잠시 어둡게, 저 사람들의 눈을 잠시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람 군대 병사들의 눈을 어둡게 잠시 맹인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는 아람 군대 병사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유인하듯이 깊숙이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밤에는, 아니 날이 샌 아침까지는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여 그야말로 엘리사와 그의 시종은 도간에 든 쥐처럼 절대 이기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람 군대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하니 잠시 눈이 어두워지니 엘리사의 인도대로 이끄는 대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완전히 갇혀서 이스라엘의 포로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다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람 군대 병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의 병사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전쟁포로 죽음이 자기들 코앞에 있었으니 아마 기절철풍 모두가 다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람 왕이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저들을 죽여도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람 군대의 정예부대인 기마병과 전차부대와 많은 군대가 하루아침에 지발로 걸어 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되어 이제 잡혀 있으니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모든 군사물자를 빼앗으면 전쟁은 이길 것 같고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죽이지 마십시오. 왕의 활과 군대로 이 전쟁이 이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포로로 잡혀지기까지 왕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죽이기보다는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여서 그의 주인 아람 왕에게 돌려보내시오. 여호람 왕도 대단해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씀에 전쟁 논리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배불리 먹이게 하고 그들을 아람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에게 순종하니 23절에 보면은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간 군대 병사들 다시는 아람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을 넘보거나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어리석고 도전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수천 년 전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이 사건이, 다시 말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 사건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전쟁 속에서 전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은, 그리고 전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이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제 하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설교한다라고 한다면 주제 하나를 뭘로 뽑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눈을 뽑았습니다. 눈입니다. 어떤 눈을 소유해야 되고 어떤 눈을 떠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에 대한, 겨울에 내리는 눈 말고 눈에 대한 속담을 좀 찾아봤더니만 250여 가지가 넘더라고요. 참 많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눈 감으면 코베갈 세상이다. 눈 감고 도둑 맞는다. 혹은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눈은 사람들의 마음의 창이다. 그런 또 속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몸이 천냥이면, 우리 몸 전체가 값을 따질 때 천냥이면 눈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눈은 9천냥이다. 그렇게, 그런 속담이 있어요. 몸 전체 값이 천냥인데 눈이 900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육체 중에서, 인생살이 중에서 눈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우리 생활의 보배 중에 보배라고 서로들 말하는 거지. 인간에게 주어진 눈은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먼저 육신의 눈입니다. TV를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물질을 보는, 물질 세계를 보는 눈이 바로 육의 눈입니다. 반면에 정신적인 눈이 있습니다. 지식과 윤리적인 눈이죠. 문화, 예술, 감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게 하고 감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행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행복의 눈, 그래서 바로 정신적인 눈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도 정신적인 눈도 이왕이면 시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눈이 떠 있어야만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정말 불행하지요. 저도 갈수록 시력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한 눈은 영안이요, 영적인 눈이요,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만 나를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 미래를 예측할 때 절대 위기입니다.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오직 영안을 뜨고 믿음의 눈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단 성읍을 완전히 포위한 아람 군대를 봤던 엘리사의 시종이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떱니다. 이제는 끝났다. 선생님이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시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으로 바라볼 때 도단 성읍을 포위한 아람의 군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말과 불전차, 엘리사를 꽁꽁 쌓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 더 이상 엘리사의 시종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역전의 승리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오늘의 현실, 현상을 바라볼 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영안을 떠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을 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인도함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의 눈에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으로 바라봐야 살아낼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열려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신앙인 치고 누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크게 뜨여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우리 너무도 순간순간에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은 오히려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늘 육신의 눈으로만 현상을 보는 것, 늘 육신의 눈으로만 내 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낙담하고 원망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안을 뜨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6장 17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자신의 시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 자기 스승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전차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에도 엘리사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아람 군대 병사의 눈을 잠시 멀게 해주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군대의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 병사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보지 말 것 볼 수 없도록 눈을 어둡게 해주시옵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수록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하게 되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수록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수록 우리는 세상 죄악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보려고 애를 써도 보여지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길로 가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보지 말 것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나의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나의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크게 열어주셔서 성령의 불기둥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천성의 멸관과 상급이 더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눈이 크게 열려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육신의 눈은 감으시고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는 것을 상상하시며 하늘 한번 바라보시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